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르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의 시작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권능으로부터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는 명령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섬겨온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에게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모습, 즉 구속사의 모형적인 모습이죠.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에서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즉 신명기적 사관의 시대가 더불고 이제 사사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남기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선지자적이고 통합적인 지도자의 시대가 저물고 단지 정치적 군사적인 성격의 지도자 사사만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직접 붙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하는 다시 시작된 강력한 죄악의 시대, 그 사사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오늘 24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서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무슨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 라합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기생 라합은 창녀이자 이방 여인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도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홍해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마르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고 그 할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결하고 구별됨을 상징을 합니다. 이후 야훼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모든 전쟁이 야훼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요. 이후에 매우 유명한 사건으로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하지만 그 여리고성 승리 이후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은 아이성에서 원인을 모르게 패배를 하고,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이 그 단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사건은 즉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처리된 후에는 이제 아이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함락시키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계속 회복되는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이어지는 또 다른 불순종의 사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정복전쟁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방 족속과의 그 전투들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이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이 멈추는 등의 이적과,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복 전쟁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일단락이 된 후에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먼저는 유다 족속이 갈렙을 대표자로 해서 헤브론 산지를 분배를 받는데, 이는 헤브론 산지가 가장 험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인 유다 자손이 자원하는 그 험지 분배 요청을 통해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자원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국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전투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지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그 사건은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및 성전 관리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이것은 결국 자기 것이 없는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았던 레위가 다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모형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과정에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 인간 자신이 어떤 심판자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상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4장 전까지의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사건들과 그 상징과 함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하게 의뢰하라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메시지의 최종적인 요약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물리적으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메시지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에서 다른 신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그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야훼 하나님만을 자신들도 섬기겠다고 말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많은 이적을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길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셨고 이곳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이방 족속들을 직접 쫓아내셨으니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라고 섬뜩한 저주의 경고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22절에서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확증하며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음을 인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증언에 입각해서 이제 이방 신을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치워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야훼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된 후에 백성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제 기업과 생업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훼께서 행한 일을 모두 아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서 이 문맥상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섬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사건이 보여주는 큰 두 가지의 주제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 즉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믿음은 결국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가 아닌 구원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그리고 경험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이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구원의 그 과정들, 그것을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로부터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이제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께 그 예전의 신들을 다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광야 1세대들, 그 선조들은 이제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제 그 2세대들, 그 모세의 그 신명기 설교를 듣고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섬기던 2세대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듣고 목격한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참된 신으로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과정에 직접 동참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처럼 이것이 저희가 듣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예외 없이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을 인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